샬롬. 오늘도 주님의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여주 동행하시고요, 말씀에 아멘하시고요, 성령 충만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말씀은 창세기 26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일찍이 아브라함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든 적이 있는데 이삭 때에도 그 땅에 흉년이 들어서 이삭이 그랄의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로 갔다. 주님께서 이삭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다. 이집트로 가지 말아라. 내가 너에게 살라고 한 이 땅에서 살아라. 내가 이 땅에서 살아야 내가 너를 보살피고 너에게 복을 주겠다. 이 모든 땅을 내가 너와 너의 자손에게 주겠다. 내가 너의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약속을 이루어서 너의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아지게 하고 그들에게 이 땅을 다 주겠다. 이 세상 모든 민족이 내 씨의 덕을 입어서 복을 받게 하겠다. 이것은 아브라함이 나의 말에 순종하고 나의 명령과 나의 계명과 나의 율례와 나의 법도를 잘 지켰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삭은 그랄에 그대로 머물러 있었다. 그곳 사람들이 이삭의 아내를 보고서 그에게 물었다. 그 여인이 누구요? 이삭이 대답하였다. 그는 나의 누이요. 이삭은 그는 나의 아내요 하고 말하기가 무서웠다. 이삭은 리브가가 예쁜 여자이므로 그곳 사람들이 리브가를 빼앗으려고 자기를 죽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이다. 이삭이 그곳에 자리를 잡고 산 지 꽤 오랜 된 어느 날 블레셋 왕 아비멜렉은 이삭이 그의 아내 리브가를 애무하는 것을 우연히 창으로 보게 되었다. 아비멜렉은 이삭을 불러들여서 나무랐다. 그는 틀림없이 당신의 아내인데 어쩌려고 당신은 그를 누이라고 하였소? 이삭이 대답하였다. 저 여자 때문에 제가 혹시 목숨을 잃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아비멜렉이 말하였다. 어쩌려고 당신이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소? 하마터면 나의 백성 가운데에서 누구인가가 당신의 아내를 건드릴 뻔하지 않았소? 괜히 당신 때문에 우리가 죄인이 될 뻔하였소. 아비멜렉은 모든 백성에게 경고를 내렸다. 이 남자와 그 아내를 건드리는 사람은 사형을 받을 것이다. 아멘. 가끔 자녀의 결혼의 문제 때문에 성도들과 이렇게 서로 또 이야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어떤 분은 너무 기쁘게 그저 저에게 말하는 분들이 계세요. 목사님, 제 딸에게, 제 아들에게 중매가 들어왔는데요. 목사님 자녀래요. 장로님 자녀랍니다. 라고 기쁘게 이야기합니다. 참으로 감사한 일이죠. 복된 일입니다. 믿음의 가문의 자녀들과 결혼한다고 하는 건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근데 여기서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게 있어요. 여러분, 믿음의 가문이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가문 안에 있는 그 상대인 반려자의 믿음이 더 중요합니다. 제가 늘 조심스럽게 말해요. 참 축하한 일입니다마는 그 자녀의 믿음이 어떠한지 잘 살펴보세요. 목사의 자녀 중에도 장로님의 자녀 중에도 믿음이 없고 심지어 교회 안 나가는 자녀들도 있습니다. 기뻐하는 가정에 찬물을 끼얹는 듯한 말이지만 이것은 중요한 말입니다. 여러분, 어디 목사님들 아들이라고 딸이라고 다 믿음이 좋던가요? 어디 장로님 아들이라고 딸이라고 다 믿음이 좋던가요? 어떤 때에는 오히려 이 목사님의 자녀들이, 이 장로님들의 자녀들이 교회의 수많은 걸 보아요. 그 갈등과 수많은 문제점 때문에 마음에 깊은 영적인 상처를 받아서 교회를 다니지 않는 자녀들이 제법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의 가문과 혼인하는 건 축복된 일이지만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바로 그 자녀의 당사자의 믿음이 더 중요합니다. 특별히 우리 믿음의 가정, 저도 목사입니다마는 목사의 가정, 장로나 권사나 우리 집사님들의 가정에 자녀의 신앙을 위해 더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목사이면 뭐합니까? 장로이면 뭐합니까? 자녀들이 믿지 않는다면 우리는 교인들 앞에서도 부끄럽고 세상 속에서도 부끄럽고 성도들 앞에서도 부끄러운 일이잖아요. 우스운 일은 부끄러운 줄 몰라도 우스운 일이지만은 여러분, 믿음의 계보가
축복의 계보가 이어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자녀의 믿음을 위해서 그 축복의 계보가, 그 믿음의 계보가 끊기지 않도록 기도하셔야 합니다. 여기 이삭도 믿음의 아버지라고 불리우는 아브라함의 자녀였지만 그의 믿음이 처음부터 그렇게 훌륭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부전자전이라는 말이 있듯이 이삭도 그 아버지 아브라함이 겪었던 많은 갈등과 시행착오를 겪게 됩니다. 자, 1절 말씀. 일찍이 아브라함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든 적이 있는데 이삭 때에도 그 땅에 흉년이 들어서 이삭이 그랄에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로 갔다. 믿음의 자녀이며 하나님의 은혜로 태어난 이삭에게도 아버지가 겪었던 흉년, 어김없이 흉년이라는 고통을 겪게 됩니다. 어떤 분들은 그래요. 아니 목사님, 기도하는 가정인데 왜 저런 어려움이 있습니까? 아니 기도로 태어난 자식인데 어떻게 저런 질병이 있고 저런 고통이 있습니까? 라고 물어오곤 합니다. 참 곤혹스러운 일이죠. 그러나 여러분, 믿음의 가정도 기도의 가정도 고통은 똑같이 오는 거예요. 신앙의 가정에도 태풍은 있고요. 신앙의 가정에도 흉년이 옵니다. 기도로 키운 자녀에게도 똑같은 시련과 아픔을 겪게 됩니다. 이쯤 되면 반문을 제기합니다. 목사님, 그러면 우리가 왜 예수 믿습니까? 예수 믿어 똑같은 어려움이 있다면 예수 믿어야 될 이유가 뭡니까? 그래요. 물론 똑같지는 않습니다. 시련은 똑같이 온다는 말이에요. 그러나 거기에 대하는 태도가 다른 거예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시련은 똑같이 오지만 그 시련 속에서 믿음을 지키고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을 받게 되며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또 다른 면에서는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과 똑같은 고통은 우리에게 오지만 우리는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이 있어요. 얼마나 귀한 것인지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이 있어요. 그리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모든 시련을 겪지만 그 모든 시련을 통과해서 극복해 나가서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시고 하나님이 나의 피할 바위가 되시기 때문에 그 시련 속에서 평안을 누리고 그 시련 속에서 믿음으로 넉넉히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천지 차이로 다른 면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시련은 똑같이 와요. 그 유명한 메가더의 자녀를 위한 기도가 있습니다. 약할 때 자기를 잘 분별할 수 있는 힘과 두려울 때 자신의 힘을 잃지 않는 용기를 가지고 정직한 패배에 부끄러워하지 않고 태어나며 승리에 겸손하고 온유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소서. 그를 요행과 안락의 길로 인도하지 마시고 곤란과 고통의 길에서 항거할 줄 알게 하시고 폭풍우 속에서도 일어설 줄 알며 패한 자를 불쌍히 여길 줄 알도록 해 주소서. 그의 마음을 깨끗이 하고 목표는 높게 하시고 남을 다스리기 전에 자신을 먼저 다스리게 하시며 미래를 향하는 동시에 과거를 잊지 않게 하소서. 제 자녀들에게 유머를 알게 하시어 인생을 엄숙히 살아가면서도 삶을 즐길 줄 아는 마음과 자기 자신을 너무 드러내지 않고 겸손한 마음을 갖게 하소서. 그리고 참으로 위대한 것은 소박함에 있다는 것과 참된 힘은 너그러움에 있다는 것을 명심하게 하소서. 그리하여 그의 아버지인 저는 헛된 인생을 살지 않았노라고 나직히 속삭이게 하소서. 아멘, 아멘. 훌륭한 기도예요. 여러분의 자녀들도 메가더의 그 자녀를 위한 기도처럼 그런 자녀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삭이 이제 흉년이 들자 어떻게 부전자전이라는 말을 계속하게 되는데요. 똑같이 아버지와 같은 실수를 저질러요. 흉년이 오자 아이 이삭은 흉년이라는 현실 앞에서 믿음이 흔들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보다는 인간적인 술수와 수단을 생각해내요. 그것은 아버지처럼 이집트로 가려 한 거예요. 그래서 이집트로 가는 길목에서 블레셋을 지나게 되는데 블레셋 왕은 아비멜렉이었고 수도는 그랄이었습니다. 이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2절 말씀에 주님께서 이삭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다. 이집트로 가지 말아라. 내가 너에게 살라고 한 이 땅에서 살아라 그랬어요. 이집트로 가지 말아라. 하나님이 약속해 준 이 땅 여기서 살아라. 그래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해요. 3절 내가 이 땅에 살아야 내가 너를 보살피고 너에게 복을 주겠다. 이 모든 땅을 내가 너와 너의 자손에게 주겠다. 내가 너의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약속을 이루어서 너의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아지게 하고 그들에게 이 땅을 다 주겠다. 이 세상 모든 민족이 내 씨의 덕을 입어서 복을 받게 하겠다 그랬어요. 이 말씀은 마치 창세기 12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를 때 약속하신 말씀과 대단히 유사합니다.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너의 아버지인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복을 내게 주어서 내 자손을 번성케 할 것이고 세상 모든 민족이 너로 인해서 내 씨를 인해서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복을 받게 될 것이다 하는 약속을 하게 됩니다. 이는 그 까닭은 5절 말씀 이것은 아브라함이 나의 말에 순종하고 나의 명령과 나의 계명과 나의 율례와 나의 법도를 잘 지켰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의 축복과 이삭의 축복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손이 축복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이는 이렇게 된 것은 이라고 말씀하면서 믿음을 갖게 된 까닭이다. 그 믿음은 순종하는 믿음이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계명과 하나님의 율례와 하나님의 법도를 잘 지켜서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되었다고 말씀한 대로 바라기는 여러분 모두가 여러분 자녀가 여러분 자손이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믿음 하나님의 명령과 계명과 율례와 법도를 잘 지켜서 아브라함의 축복이 이삭의 축복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문의 축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요 오늘 본문의 이삭의 믿음도 그렇게 처음부터 완성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순종하기는 했지만 온전한 순종이 아니라 아주 불완전한 순종을 하게 됩니다. 마치 그 아버지처럼 말입니다. 6절 말씀 그래서 이삭은 그랄에 그대로 머물러 있었다. 그러니까 이집트로 가려다가 이집트로 가지 말라 그러니까 이집트로 내려가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지시한 땅으로 돌아갔어야 돼요. 그러나 그는 그랄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로 그랄이 좀 더 이집트와 가까웠기 때문에 혹 무슨 일이 나면 빨리 갈 수 있는 거리로 이제 지나게 됩니다. 마치 그 아브라함이 아버지 아브라함이 기근이 나자 이집트로 갔다가 혼쭐이 나서 돌아왔는데 이집트와 아주 가까운 네겝 지역에 머물었듯이 순종은 온전하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불완전한 순종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건 흉내내는 순종이 아니라 온전한 순종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불완전한 순종은 또 하나의 시련을 겪게 됩니다. 부전자전 아버지와 똑같은 실수를 또 저지릅니다. 7절 말씀 그곳 사람들이 이삭의 아내를 보고서 그에게 물었다. 그 여인이 누구요? 이삭이 대답하였다. 그는 나의 누이요. 이삭은 그는 나의 아내요 하고 말하기가 무서웠다. 이삭은 리브가가 예쁜 여자이므로 그곳 사람들이 리브가를 빼앗으려고 자기를 죽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이다. 아버지와 똑같아요. 어쩌면 그렇게. 그러나 거짓말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들통이 나요. 8절 말씀 이삭이 그곳에 자리를 잡고 산지 꽤 오래된 어느 날 블레셋 왕 아비멜렉은 이삭이 그 아내 리브가를 애모하는 것을 우연히 창으로 보게 되었다. 아비멜렉은 이삭을 불러들여서 나무랐다. 그는 틀림없이 당신의 아내인데 어쩌려고 당신은 그를 누이라고 말하였소. 이삭이 대답하였다. 저 여자 때문에 제가 혹시 목숨을 잃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입니다.
아비멜렉이 말하였다. 어쩌고 당신이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소? 하마터면 나의 백성 가운데에서 누구인가가 당신의 아내를 건드릴 뻔하였지 않았소? 괜히 당신 때문에 우리가 죄인이 될 뻔하였소. 아비멜렉은 모든 백성에게 경고를 내렸다. 이 남자와 그 아내를 건드리는 사람은 사형을 받을 것이다. 참 아이러니하지요. 지금 누가 누구를 나무라야 합니까? 세상이 교회를 나무라야 됩니까? 교회가 세상을 나무라야 됩니까? 하나님의 사람 이삭이 바벨론 왕 아비멜렉에게 말씀 가운데 진실하고 올바르게 살라고 해야 하는데 거꾸로 아비멜렉이 거짓말한 이삭을 꾸짖고 있습니다. 당신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지을 뻔알았다고. 여러분, 오늘날 교회의 거짓말 때문에, 다시 말하면 오늘날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이 죄를 짓습니다. 세상이 죄를 짓는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 않아요. 하나님을 멀리해요. 이건 교회 탓이 큰 거예요. 그리고는 세상이 교회를 꾸짖습니다. 더욱 부끄러운 것은 교회 안에서 문제예요. 여러분, 교회가 성도를 걱정해야 하고 목사가 성도를 걱정해야 되며 장로가 성도를 걱정해야 되는데 성도가 교회를 걱정하고 성도가 목사님의 모습 때문에 목사님의 기도하지 않고 목사님의 영적 상태 때문에 걱정하고 성도가 장로님들의 잘못된 신앙과 그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기도하게 됐으니 참 수치스럽고 참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진정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올바로 살아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오히려 세상을 향해서 복음을 부르짖어야 되고 세상을 향해서 올바른 거룩한 삶을 이야기해야만 하는 것이 옳시다. 속히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결론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리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 하지만, 아무리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만, 여러분, 태풍이 몰려오면 믿는 사람에게도 태풍은 옵니다. 흉년이 오면 믿는 사람에도 흉년이 있는 거예요. 믿는 사람에게도, 기도하는 사람에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에게도 시련과 역경은 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으로 말미암아서 밤이 깊을수록 별이 빛나는 것처럼 시련이 오면 올수록 여러분의 믿음이, 여러분의 신앙이 잘 이 모든 문제를 극복함으로 말미암아 빛나는 믿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일수록 더 진실하시고, 그럴 때일수록 더 기도하고, 그럴 때일수록 더 주님을 바라보고, 그럴 때일수록 더 주님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서 모든 시련을 극복해내고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를 위해 더욱 주의 말씀에 순종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세상이 우리에게 똑바로 믿음으로 살라고 꾸짖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믿음으로 살라고 꾸짖게 되고 권면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그런 믿음이 한국 교회에 여러분 가운데 속히 이루어지고 성숙해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삭 비록 믿음의 자손이었지만 그 믿음도 한 계단 한 계단 많은 시행착오와 시련 속에서 성숙해져 감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 믿는 이에게도 흉년은 오고 태풍은 불지만 우리는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주님을 의지하고 어떤 태풍이 온다 할지라도, 어떤 흉년이 온다 할지라도, 어떤 시련과 역경이 온다 할지라도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시련을 물리치고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무리 태풍 가운데 있어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평화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샬롬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함으로 우리의 그와 같은 삶의 모습이 세상을 감동시키고 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빛과 소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똑같이 태풍과 흉년은 오지만 우리 신앙인이지 않습니까? 예수 믿지 않아요? 주님 바라보고 태풍 속에서도 시련 속에서도 평안을 누리며
예수의 이름으로 이 모든 어려움을 물리치고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믿음이 성숙하고 우리의 성숙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감동하고 세상을 향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모두 행복하시고요. 좋은 일이 가득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